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니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12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특별히 혈루증 12에 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술을 정확히 말하면 옷술을 만지고서 나음을 받은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증을 치유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혈루증 여인이 그 혈루병을 낳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혈루증을 고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이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을 만지는 나도 같이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은 부정에 접촉하면서도 부정에 접촉되지 않은 오히려 부정하는 것을 정하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혈루증 같은 그런 입장에서 병이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사람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그도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정에 접촉하고 살면서도 부정에 접촉되지 않는 부정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 그러한 삶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 진리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가 겉사람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아직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떤 순종의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로 가능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되어서 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중의 은혜는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이 세상 자체가 부정이랬죠. 근데 물론 이 세상의 부정의 핵심은 사람에게 있다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어제 말씀을 드리다 잠깐 말했지만은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순회 선교단의 복음학교에서 그 구호가 두 가지가 있던데 어제 한 가지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라. 그래서 어떤 진리와 관련해서 어제 어떤 일상적인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구호가 나 곧 죄 곧 나라는 거예요. 나 곧 죄 곧 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요. 그래서 나 곧 죄 곧 나라는 것을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은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하여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정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근데 그것이 이 어떤 포장으로 딱 돼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내 존재적인 죄 자체가, 하나는 대놓고 그냥 눈에 띄게 부조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갈라디아서 표현을 말하면 육체의 소욕으로 나타나죠. 육체의 소욕, 우리가 뻔히 아는, 누가 봐도 저거는 참 잘못된 거다, 죄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나타나고, 또 하나는 자기의라는 것으로 참 포장이 돼요. 겉으로 어떤 악으로 사람들 보기에 당장 악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결국 자기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죠.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게 자기의죠.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안 되지만 그거는 죄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타인이 볼 때도 그렇고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볼 때도 이거는 잘못된 거다 알지만, 네, 자기의로. 모든 죄의 근원은, 그 중심은 결국 자기에 있으면 자기. 오직 엊그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들이, 귀신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가장 강력한 그 통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이랬죠.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 안산에 계실 그때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꼭 끌어안고 있어요. 꼭 끌어안고. 그리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대수롭지 않게 얼마나 뭘 그렇게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지 그거를 자기 애와 그것을 이거 건드리면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럼 우리는 말로라도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우리가 모든 범사 인식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자존심이란 말로 이제 쓰면 안 돼요. 우린 자존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전에 다른 분들이 주존심이래요. 주존심. 주님의 생명으로, 오직 그냥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자존심이란 건 없어요. 모든 관계 가운데서. 바보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이 믿음 안에.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혈루증 여인과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서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 병난 것도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의 이 상황을 보면서 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누가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니까 상황을 딱 보면서 이 여자가 두려워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두려워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있었던 스토리를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 아니다. 지금 혈루증이에요. 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고쳐줬어요. 근데 여기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구원하였으니 이 말은 너무 병을 고쳤다는 거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우리가 말하는 그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이 여인도 하나님의 큰 은총이지만 이 구원은 결국 그냥 뭡니까? 여기서 12년 된 혈루증이 낫은 거예요. 그만한 믿음이 있는 예수님이 따라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여인에게 이 혈루증 걸린 이 병이 나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나을 만한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으로, 병 낫는 그 믿음으로 나음을 얻었어요. 나음을. 큰 은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은혜는 그냥 병 나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이런 병 나는 믿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우습게 얘기로 오랫동안 전해내는 한 이야기를 자주 가끔 했지 않습니까? 어떤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가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안 되게 되니까 어디서 소문은 들어가지고, 야, 교회 가면 기도하면 낫는다더라 해가지고 한 달인가 이상을 계속 교회 등록도 한 교회를 계속 이제 새벽에 기도를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병이 낫은 거예요. 기도하다 병이 낫았는데,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대상에 헌금 봉투 하나가 딱 올려져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하다고. 궁금해가지고, 아니 왜 교회를 안 나오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목사님, 환자가 병원에 왜 갑니까? 병 나으라 가지고. 아니 그러면 병 나으면 병 나서도 계속 가요? 뭐 그런 걸 물어본 거예요. 그 병을 낫는 것도 그런 믿음일지라도, 물론 이 여인이 꼭 그런 믿음은 아니지만, 이 은혜는 어디까지요? 12년 된 그 병이 낫는 데까지. 거기까지.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말하는 거, 행동하고 생각하고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한 게 있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또 신앙적인 체험도 있어요. 뭐 기도하다가 병도 낫고 뭐. 여러분, 그 믿음하고, 여기서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했지만 이 구원은 우리가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병이 낫은 겁니다. 병이나. 그래서 원어 자체도 다르게 쓰고 있어요. 헬라 원어 자체도 구원이란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은 다 구원이란 단어가 똑같은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 원어를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말하는 구원에서 그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고 죄사함 받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거듭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 아들 되고. 근데 그 구원 중에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될 때 가졌던 제자들의 믿음, 그것도 그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 똑같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여러분, 이 병이 낫은 것도 은혜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은혜를 말할 때 많은 부분을, 여러분, 크게 말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지만 특별히 에베소 2장 8절 같은 데서 말씀하는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독특한, 이런 은혜와 구별된
포괄적으로 말하면 은혜란 다 똑같이 쓰겠지만은 구원받는 은혜란, 구원과 관련된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죄사함 받는.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치면 우리가 부정에, 우리 존재 자체가 부정에 접촉된 그런 존재였었는데, 우리 존재 자체가 부정에 접촉된. 그래도 예수님이 너는 너희 아비 마귀가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하면서 우리 존재 자체가 부정, 이 존재 실존 자체가 부정이기 때문에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지만 내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했던 거죠. 우리 존재 자체를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만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는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지금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이 바울에게 지금 이루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할 때,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할 때 그 구원의 내용 속에 사실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그 내용이 구원의 내용이에요. 구원의 내용. 세상에 대해서, 예수 십자가로 말하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 사람 바울은 그 성경을 쓸 때 그게 지금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면 그거 뭡니까? 나는 지금 내가 이걸 자랑하는데 여러분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사실은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9절 10장 말씀을 하면 갈라디아 6장 14절은 뭡니까? 첫째 것을 폐해진 거예요. 15절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했는데 이 15절은요 둘째 것이 세워진 거예요. 둘째 것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한 그 구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말씀에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계획하신 그 구원은 바로 그런 구원의 내용이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혈루증이 걸린 이 여인에게 임한 12년 된 혈루증 여인이 나은 것은 육신의 질병이 나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좋은 것은, 여러분 절대로 이런 육신의 병이 낫거나 이런 것을 폄하하거나 이걸 무과천하는 게 아닙니다. 육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이고 풀어주는 그런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그러나 그것을 다 얻을지라도 진짜 은혜, 우리에게 이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나도 그냥 원래 하던 거다. 그걸 그냥 하는 거지. 그냥 일반적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내가 그리스도 오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원래 하던 거야.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은혜야. 진짜 은혜.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 은혜라고 하는 많은 영역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지만은 진짜 그 은혜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그리고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구원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직 세상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 그 부족한 것 중에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감정과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주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접촉하지 않는 길이 뭐냐면 진리에 연합할 때입니다. 진리에 연합할 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에 대해는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해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반복한 것 같지만 이것을 의외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내 사람됨으로 그냥 예수님 십자가 은혜 사랑 생각하고 그냥 내가 사람으로서 여전히 그냥 내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냥 그거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인식부터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 진리가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 게 뭡니까? 너희가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지 않느냐 이 말을 했을 때 성령으로 사는 것과 육체로 마치는 것에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어떤 인식의 문제였어요. 진리. 그 복음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막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냐 어떤 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그 인식의 그 문제가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느냐. 그것을 결정을 한 것입니다. 결정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12년 된 혈루증 여인을 고친 이 사건을 통해서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단지 육체로 우리는 지금까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뿐만 아니라 진짜 은혜, 더 큰 은혜를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정에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에 접촉되지 않고 오히려 그 부정한 자를 정케하고 낫게 된 것처럼 우리가 부정한 이 세상에 아니 우리 존재 자체가 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고 살자 우리 존재 자체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 존재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생명으로 살면은 우리 존재 자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그 인식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아니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분의 생명과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부정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접촉되지 않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소속 자체가 실제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가 그래서 오직 이것은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이 진리에 연합할 때만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날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